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이 통치를 시작한 때 초반에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통치의 시작을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출발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계명이고 제일 가는 계명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걸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이 첫 계명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 그 솔로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처럼 왕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천번제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일천번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교회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에 의하면 일천번제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어떤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000번의 이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것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단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 솔로몬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에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는 짐승을 전체를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에 태워서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기본 산당에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00일 동안 여러분이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이 해석에서는 너무나도 이상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숫자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상징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천은 성경에서 보시면 자주 완전함이나 풍성함이나 최대치를 의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천번제를 이해하실 때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의 마음을 가지고 최대치의 예물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이 횟수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지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낌없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예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낌없이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이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대치의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여러분 타당한 해석이고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도 않고 물질도 아깝지도 않고 헌신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최대치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첫 번째 이처럼 일천번제를 통해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일천번제가 이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마음은 저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이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런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솔로몬이 보러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똑똑함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이나 장수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구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이 백지 수표를 건넸을 때에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개인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왜 유명한가? 이처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붙들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것을 여러분 분별하게 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처럼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흘러나오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보시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보시면 이 불신앙의 씨앗이 어렴풋이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에는 아직까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불신앙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1절 말씀에 있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그 당시에 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위해서는 유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집트가 애굽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처럼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선택이 바로 불편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봤지만 이 선택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의 말씀보다 현실이 먼저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정치적 계산이 먼저 고려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이처럼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이면에 보시면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정치적 계산을 하는 마음들도 여러분 그 씨앗이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씨앗이, 불신의 씨앗이, 욕심의 씨앗이, 욕망의 씨앗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그 끝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서 바로 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정략 결혼을 한 이것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의 어두운 씨앗이 심겨져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여러분 1년, 2년 지날 때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삶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점점 자기 자신을 중심 삼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 나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질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불신앙의 씨앗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씨앗이 커지지 않고 이 씨앗이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것이 커져가게 되고 그것이 솔로몬을 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날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이처럼 불신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찾아서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늘 찾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틴 루터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하고 하면 새가 내 머리 위로 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다니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욕망이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여러분 새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못 막았어요. 못 막았습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새가 여러분 가지를 들고 와서 둥지를 들 때에 솔로몬은 나중에 보시면 막지를 못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여러분 은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방향으로 이 솔로몬은 끝내 가고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쳐서 우리를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내 살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